독일의 한 작은 마을, 엄격한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한 마르틴 루터. 어려서부터 천주교 교육을 잘 받고 자란 루터는 성장해서 독일의 유명한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법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여기서 법률학을 공부하면서 루터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루터가 어느 날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와 함께 도보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벼락이 치면서 그 옆에 함께 길을 걷던 친구가 그만 그 벼락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자,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함께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 시대 유명한 한 수도원을 찾아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루터는 금욕하면서 노동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행과 덕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 씻기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1507년에 사제가 되고 1512년에 베르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서 루터가 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성서학을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루터의 마음속에 우리가 선행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가 붙잡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확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루터는 바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 루터가 자신이 교수로 봉직하던 비르텐베르크 대학 대성당 정문에 95가지나 되는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 특별히 면죄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문을 공개적으로 걸게 되면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훗날 루터를 따르던 후예들이 교황과 독일 국회의 엄청난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되면서 그의 후예들이 이건 아닙니다 라고 진리를 들고 항거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대드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 말이 우리말로는 개신교인들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자, 제가 종교개혁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금년 한 해 정말 떠들썩합니다. 단체마다 교단마다 새로운 선언문을 만드는가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이고 프로그램이고 화려하고 요란하기만 합니다. 종교개혁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500주년의 해 우리는 그런 이벤트에만 충실해야 될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에게 이벤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reformation, 이 말은 라틴어 reformare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어떤 틀을 재형성한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틀을 내 신앙의 모습을 재형성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reformation입니다. 자, 이렇게 틀을 새롭게 만들려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이 500년 전에 중세 로만 카톨릭이 타락했던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생명처럼 외쳤던 그 개혁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 아닐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교회를 교회처럼, 신자를 신자처럼, 그리고 세상을 세상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어젠다입니다. 자, 이 개혁은 결코 구호가 아니죠. 이것은 실천입니다.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픈 환부를 수술받지 않고 도려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환부를, 우리 교회의, 우리 크리스찬리티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치스럽지만 끄집어내고 수술을 받아야만 우리는 새롭게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태어난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축제하는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신앙의 틀을 다시 만드는 신앙의 골든타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코 오해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거창한 구호와 캠페인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쌓여진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루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처럼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쌓여진 죄악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외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루터에게 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바뀌어버려요. 내가 죄가 많고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루터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이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면,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 바뀌라고 그러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고 자녀들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바뀌지 않고 성도들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을 때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개혁의 마들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루터가 살았던 시대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복음이 아니라 형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외칩니다. 기복신앙이 판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복음, 스위트한 상담하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루터가 개혁을 외쳤던 그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점을 전제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루터처럼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꿈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오늘 시대는 여전히 종교개혁의 역사는 16세기에 끝났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왜곡되어 가는 한, 우리가 우리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한 종교개혁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계속되는 싸움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